11월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실 이념적 차원에서는 갑론을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사회의 우세한 담론이 돼버린 소위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그를 학살자로 단죄하는 반면에 보수우파 진영은 대부분 침묵하고요. 일부 논객들 아주 일부만 그의 경제적 실적에 대해서 부분 긍정을 하는 정도로 응수를 합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요지는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78년 2차 오일 쇼크 여파에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던 공로와 중산층 성장의 공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1980년대 역사상 국부를 가장 많이 키웠고요. 한일 격차를 줄여서 이른바 극일, 일본을 극복하는 극일을 이뤘던 시기죠. 가령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9년 1인당 GNP가 1546달러였지만 전두환 대통령 말기인 1988년 1인당 GNP는 3,728달러로 급성장합니다. 또 전두환 집권기인 1980년대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200여 개 국가 중에 1등이었죠.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12.12 사태로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점, 5.18 문제와 그로 인한 상처가 한국 사회, 특히 전라남도에 여전히 짙게 깔려 있다는 점, 비자금 문제, 또 5.18 이후에 주사파가 등장하고 좌익 세력이 바로할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그에 대한 가혹한 비난은 패장, 전쟁에서 패한 장수의 슬픈 운명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분단의 본질은 이념전쟁 실은 영적인 대결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5.18 당시 시민학살 관련해서 발포명령이라는 건 없었고 보안사령관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전의 항변, 이 항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죠. 또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우파 자유애국 진영은 물론 보수정당, 보수 언론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덧입혀진 학살자라는 좋은 글씨를 함께 지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북한 인권 주장만 해도 소위 진보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학살자 전두환 등의 이 프레임을 더 씌워버리곤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 붕괴로도 말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독재자, 학살자 후에 운운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당연히 외쳐야 될 북한 동족 노예 해방이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가 보면은요, 정말 많은 경우에 전두환, 5.18, 광주 같은 키워드가 잡힙니다. 이것은 5.18의 역사적 상처 속에서 자라난 호남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이념전쟁, 영적 대결의 본질을 깨닫는 지도자가 앞으로는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80년대를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런히 역사의 가정법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반도 이념전쟁 영적 대결의 본질을 좀 더 통찰했던 지도자라면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부국을 이어받아서 통일을, 이 민족 통일을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당시는 냉전의 끝 무렵이었죠. 80년대 말입니다. 이때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더 압박해서 김일성 왕조를 정리하거나 또는 정리하는 길을 예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은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줄어들수록 자생적인 발전을 하는 법입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비된 인프라는 80년대 스스로 도생의 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었죠. 그런 여건이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굳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필요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작은 정부는 가장 큰 시장의 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복지 국가를 나라가 가야 될 길로 내걸었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 통일하는 선교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복지 국가가 국가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공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도자는 갈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83년 아웅산 사태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북한의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이동희 상공부 장관 등 장관급 관료 등 주요 인사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테러 자체가 대통령 생명을 노린 것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북한 체제 괴멸을 국가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될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하지 못했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동족 해방과 구원을 외쳐야 했는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군 포로를 송환하고 납북자들을 풀어주고 6.25 전쟁 납북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그때는 살만해서 인권이 이슈가 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남한에서 학생들이 데모할 때 경찰한테 얻어맞던 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더 외쳐야 했습니다. 진짜 학살자는 김일성이다. 6.25 사변으로 300만 동족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을 살해하고 기독교인을 증기난로로 깔아뭉개고 있는 김일성이 진짜 학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도 없는 머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짐승이야 벌레 같은 존재다. 자유를 북진시키자.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자. 사실 당시에 외쳐도 혁신적일 것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이승만이 늘상 외쳤던 말입니다. 박정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도 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북한을 열어라. 북한을 열어라. 북한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집권 당시에 정통성 부족을 경제적 풍요로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역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의 임기의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면요. 그런 후계자라도 길러야 했습니다. 8년의 시간은 충분했죠. 새벽기술 같은 통일의 세대, 적어도 그런 세대가 아니라면, 그런 세대 전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후계자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소련, 중공 등 공산권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비핵화 선언으로 남한의 전술핵을 빼버렸고 특히 민주화 세력의 외피를 걸친 좌파 인사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죠. 좌파 인사 등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를 강요해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마저 활용을 했죠. 통합의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을 모르는 지도자, 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혁명의 확고한 목표를 가진 좌익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나라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고요. 이후에 그저 잘 살고 넋이 나가버린 정신 빠진 대한민국의 서막이 열리고 맙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부모님이 너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내가 목사님이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꼭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재용 씨는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바람은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생각하면 끝이 없는 법이죠. 그러나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 역사에 대한 가정법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아는 척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미혹된 것처럼 국민 전체를 미혹 속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종말로 향하는 이 시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길을 열어낼 지도자,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완수할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대하 31장 20, 2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율법에나 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가련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저 불쌍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군대로 일으킬 자, 예수의 군대로 일으킬 자,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예비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체제가, 북한의 저 우상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져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응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귀로 듣기에는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기 짝이 없지만 아직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고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그도 형통하고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언젠가는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